본 영상은 2021년 8월 18일 금호성결교회 수요 온라인 예배 방송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손유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크레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티푸스, 당뇨병, 폐렴, 이러한 질병은 한 사람을 죽이는데 반하여 침울, 우울, 염세증, 두려움, 낙담 이런 것들은 10사람을 죽인다. 만약 결핵이 흰 패스트라면 공포는 검은 패스트다. 이 크레인이라는 사람의 말처럼 불안한 감정 또는 낙심과 절망감이 무서운 질병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는 말씀처럼 정확하게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낙심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5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낙심이 아닌 찬송을 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축복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의 주인으로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 중에 하나가 오판의 위험입니다. 사람의 판단에는 한계가 있어서 잘못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과거의 잘못된 재판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수십 년을 감옥에 있다고 재심을 청구하고 무죄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아시고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편 119편 7절 말씀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 아시기 때문에 선악간에 정확하게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는 시편 127편 1절 말씀처럼 세상에서는 내가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쥐는 것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헛되어버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주시는 삶이 되면 반대로 헛된 일이 아니라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성실하게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감옥에 갇히는 억울하고 낙심되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보디발보다 더 높은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재판관이 되십니다. 재판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당장은 억울한 일, 낙심되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상황을 잡아주시고 눈물로 뿌린 씨앗에 대해 기쁨으로 거두는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님을 찬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쓰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주의 거룩한 삶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는 3절 말씀처럼 주가 계신 곳, 곧 예루살렘으로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의 힘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보다 강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망했을 때에도 포로의 신분은 속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6편 1절을 보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꿈에서만 보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지은 고라 자손의 기도대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마음이 불안해 올 때 불안의 요소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역사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쉽게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노력을 할 때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루터를 파문시키고 온갖 박해를 가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올바르게 개혁시키려는 자신의 의지가 벽에 부딪히자 루터는 낙심하고 방에 들어가 두문불출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루터의 아내가 하얀 수복을 입고 마당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누가 죽었느냐라고 물으니 아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모르니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루터는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죽습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루터의 아내가 하나님이 죽지 않았는데 왜 당신은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루터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만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는 다시 종교개혁 운동을 위하여 매진해 나아갈 수 있었고 부패한 카톨릭을 벗어나 개신교를 세우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거대한 파도와 물결이 밀려오면 우리는 불안과 공포, 두려움과 절망감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보면 문제들이 거대한 파도와 물결처럼 밀려올 때가 또한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노라면 불안감과 공포심은 내 심령을 휩쓸어 삼킬 듯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낙심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 주님을 찬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열매가 적고 또한 열매가 없으므로 낙심을 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에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관이 되어 주셔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또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금호교회